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에 빚진 자가 억만 번 죽었다 하나도 절대 못하는 10가지 두 번째 시간으로 끝없는 죽음의 고통의 대가를 치르게 한 자를 도리어 사랑으로 끌어안고 보듬는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 온 세상 천지를 다 준다고 해도 이웃과 절대 원수를 맺을 수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 내가 받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조만 번을 죽었다 하지 않아도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절대 십자가의 원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 용서라는 말을 죽어도 쓸 수가 없을까요? 한 방울의 물도 피도 남김없이 다 쏟으신 사랑으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억만 번을 죽었다 하더라도 용서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진짜 용서를 받은 자만이 이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보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이전에 행했던 삶을 더 이상 연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동시에 나를 봤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동시에 나를 봤던 거예요. 내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도 숨김없이. 그분은 빛이세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분 앞에서 내 심령 속에 영혼의 깊은 곳에 의식의 전화못 속에 숨겨진 모든 죄악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어떻게 그분 앞에서 내 의의를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실체가 드러난 것만큼 주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악된 저주의 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 불의한 죄악은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악한 마귀로부터 만들어진 거죠. 누구를 통해 이룬 거예요? 최초인간 아담을 통해서 그 실체가 우리에게 죄의 유전자로 전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동시에 나를 보는 사람들은 절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 자신들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은 그 심령지가 영적으로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도 죄악이 그 안에 숨어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의 빛이신데 어떻게 빛 앞에서 감출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다 실체가 드러나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과연 어떤 신앙생활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아니면 악한 마귀가 갖다준 간교한 그런 술수 아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있느냐, 그걸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을 대면한 자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나니. 나도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범죄치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된 그 말씀들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그 능력을 체험한 분들이 그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걸 증거해야 돼요? 배우고 공부해서 남들이 경험한 걸 증거해서는 안 돼요. 내가 경험한 것을 증거해야 돼요. 사도 요한처럼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 세례 요한처럼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 사도 바울처럼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능력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이지 남들 얘기 가지고 증거하는 게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절대 능력이 되지 못하죠. 주님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그 어떤 원수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사랑으로 보듬고 싸매음으로 그 일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요? 말과 이론으로요? 마음과 생각으로요? 기분 악상적으로요?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받은 그 사랑을 경험한 것만큼 그 능력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자는 받은 사랑만큼 돌려준다 그러잖아요. 용서를 경험한 자는 용서를 받은 만큼 이웃을 용서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한국교회는 그 사랑을 나타내지 못할까요? 그 용서를 이루지 못할까요? 그 사랑을 진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참된 용서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온전하게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 원수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한 의를 드러내야 될 교회가 지역의 작은 땅에 속한 문제를 가지고 죽게 살기를 싸울까? 그것도 교회 대표적이라고 하는 단임 목사와 원로 목사가 그렇게 편이 갈려서 죽게 살기를 싸울 수 있을까? 더 기가 막힌 것은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세상 법정에 판결을 받아야만 비로소 그 싸움이 끝이 날 수 있을까? 기독교는 화해의 종교잖아요. 사랑의 종교잖아요. 용서의 종교잖아요.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는 그런 능력의 종교인데 어떻게 싸움박질하고서 내가 목사라고 고개를 쳐들 수가 있느냐? 이건 너무 처참한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증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조금 더 보여나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으로 원수에게 내 생명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원수를 섬기는 거예요. 그 섬기는 것이 뭡니까? 원수가 죽이면 먹이우고 목마르면 마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종교.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참된 용서를 경험한 자가 이웃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지 못한다.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는 더 이상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는 더 이상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눈에도 사랑이요, 이에도 사랑으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의 능력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핍박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참된 영적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3절을 통해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4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사람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수까지라도. 원수라고 할지라도 나의 인생을 파장으로 만든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뭡니까?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사랑에는 거짓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능력을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영적 기준들이에요. 그 기준들을 온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무슨 영원한 구원을 받아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여러분, 남을 미워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살인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요.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를 진 거라고. 그 마음에서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자체는 이미 살인죄를 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법함으로 주님을 거꾸로 십자가 못 박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면한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상한 마음을 갖고 이웃과 원수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을 하려 기도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매일 아침 자신을 대면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속사람의 죄악된 저주의 습을 제거시키는데 올인하지 않으시고 다른 것에 우선할 수가 있을까? 아무리 영광가지 은혜를 받아도 속사람의 심령이 철저히 깨뜨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성품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는데,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속사람의 심령을 깨뜨리는데 올인시키지 않으시고 다른 것에 응답할 수가 있겠느냐?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는 누구의 음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철저한 회개 속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형성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사탄의 저주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을 해요? 그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에서 증거되고 있는 이 큐티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얼마나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금 다 큐티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큐티를 하면서 아침마다 누구를 대면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를 대면하고 있는 겁니까? 악한 마귀를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죄가 온전히 씻겨지면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이 돼요. 내 안에 죄악이 숨겨져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수 맺고 상한 마음이 있거나 누군가의 관계 속에 얽혀지는 것이 있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시잖아요. 생명의 영이시잖아요. 불의한 죄가 짝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나를 성령으로 통치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 그런 영적 관계를 형성하려는데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도 처참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일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소자 하나가 용서가 안 돼. 그 남편이 죽어도 용서가 안 돼. 매일 원수 맺고 그 원수 맺은 마음이 풀어졌다가 또 원수 맺고 풀어졌다, 또 원수 맺고 죽을 때까지 용서가 안 돼. 왼수가 돼가지고 그 자식을 미워하는 감정이 죽을 때까지 풀려지질 않아. 늘 상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따라 그 음성을 들은 것만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드는 그 죄악된 사탄의 저주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를 바라보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자는 내 안에 죄악된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죄악된 실체가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몸을 입힌다는 거예요. 그게 있는 한 주님과 영적 관계가 형성이 안 되니까. 근데도 일평생 큐티를 했는데 그 소자 하나가 용서가 안 돼. 죽을 때까지 그 용서를 안 해. 그 심령 속에 사탄의 저주가 그대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밟아놓쳐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용서가 식은죽 쉬워져요. 이게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다가 악한 마귀가 들려준 음성일 확률이 99.99%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겠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내가 고쳐지지 않고, 내가 매일매일 순간이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에 이르기까지 내가 매일매일 순간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깨트려져서 또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그렇게 이전에는 이런 죄악된 성품을 갖고 있던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에 의해 성공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일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도 눈꼽만큼도 속사람이 안 변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알아들으시길 바라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수부재하시고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분께서 내게 그 음성을 들어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안 바뀔 수가 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잖아요. 근데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근데 눈꽃만큼도 내가 고쳐지질 않아. 그건 뭐예요? 내 속사람의 영역이 여전히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싸울까요?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있다면 절대 싸우지 않고 사랑으로 화평과 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왜? 생명나무 실과는 뭡니까? 사랑으로 화평과 화해를 이루는 그런 능력의 열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생명의 능력. 근데 왜 싸워요? 여전히 아담이 먹고 망한 인류 모두를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주기움이라고 하시고 파괴시키려 원하는 소욕을 갖고 있는 이 선악과를 여전히 잡수이기 때문에 교회가 싸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그 싸우는데 뭐예요? 한 번 싸우면 죽어도 그 원통을 풀지 않아.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 때까지 절대 용서하지 않아. 그게 한 달이고 10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죽을 때까지 그 원통을 풀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서로가 다투고 싸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술집에 가서 술 한잔 놓고서 서로가 마시면서 서로가 화해를 해요. 또 상한 마음을 드러내놓고 서로가 그렇게 하면서 풀어내요. 그럼 그 다음 날부터 친구가 돼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이라 칭함 받는 분들이라고 칭하는 그런 분들은 한번 원수를 맺으면 죽어도 화해를 안 해요. 평신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래요? 그 안에 심령이 깊은 곳에 사탄의 저주에 소욕된 그 소욕이 우리를 주요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려고 원하는 사탄의 저주 소욕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악된 저주 소욕이 온전히 십자가의 능력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의를 드리는 사람이 되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용서가 식은 유혹에도 쉬워지게 되겠죠. 근데 우리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겉으로는 씩 웃고 있는데요. 그 속사람 속에서는 죽어도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행동을 보면 금방 알잖아요. 진짜 용서를 이뤘다면요, 이전과 똑같은 사랑으로 화평과 화해를 이루어요. 근데 그렇게 하던가요? 절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인류를 멸망과 심판과 죽음으로 가게 만들었던 사탄의 저주술과 싸우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는 공중권 세력은 악한 마귀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무엇 가지고 싸웁니까? 악한 마귀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땅에 속한 썩어질 문제를 가지고 죽으면 인생의 모든 것이 끝이 나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죽기 싸우고 싸운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의 판결을 받기까지.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로 위에 자녀가 있다고 자랑을 해요. 세상에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문제를 가지고 싸운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땅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면 뭐예요? 나는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나 쉽잖아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을 아시죠? 그러면 내가 죽은 것과 사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별할 수 있잖아요. 세상의 죽음은 구별할 수 있는데 영적인 죽음은 구별하지 못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의 영적인 심각함은 첫째, 구원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영적 과정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반드시 죄에 대해서 죽는 영적 장례식이 치러져야 돼요. 그 영적 장례식을 치른 자들의 영적 결과는 뭡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이에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건 뭡니까?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둘째는 옛사람의 저주 속이 눈꽃만큼도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시간의 분초마다 그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 과거의 연장이 아니잖아요. 그 옛사람의 죄악된 소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셋째는 이웃과 여전히 원수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구원을 받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이룬 자는 이웃과 원수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근데 실제 삶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나요? 절대 나타나지 못하죠. 왜 원수를 맺을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탄의 저주속이 내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웃과 원수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도 용서를 못하고 화해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웃을 미워할까요? 누가 상한 마음으로 이웃과 원수를 맺을까요? 죄악의 상처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사람만이 이웃을 미워하고 원수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탄의 저주속이 다 온전히 제거된 사람은 아무리 엉망을 주고 떠다밀어도 이웃을 미워하는 원수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소욕이 있어야 미워하든지 원수를 맺든지 하죠. 그 소욕이 십자가로 온전히 제거되고 처리가 되었는데 예수의 생명의 진행을 빨아들이고 공급받는 자가 어떻게 이웃을 미워하고 원수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받았던 구원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응? 그래도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이상 옛사람의 죄악된 속이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면 죄악된 옛사람의 저주 속에 나를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의 저주 속에 나를 주장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 거듭남을 체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왕을 하던 사탄의 모든 저주의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더 이상 불의의 병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의해 병기가 되는 것이지. 그래도 한국교회는 이러한 영적 과정을 구별함으로 변화를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구원을 받고 심판에서 자유한 자가 됐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은혜를 받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펄펄 뛰는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영적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런 과정 속에 은혜를 받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춤을 출 수 있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맨날 일평생 그렇게 뛰다가 끝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 사람의 그런 은혜를 받고 감동받고 눈물 흘린 것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엎드림으로 주님이 베푸신 십자가의 구원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도록 내 삶에서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잖아요. 맨날 펄펄 뛰고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맨날 어린아이처럼 젖달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똑같아. 한 가지의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지 않아. 성령 능력 안에서. 그게 마치 거듭난 자의 영적 능력인 삶인 것처럼. 주님은 에베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을 멸까지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영적으로 성장은 눈꽃만큼 들이지 못해요. 그건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철저하게 깨뜨려져서 바위 덩어리 같은 심령이 돌멩이로 깨뜨려져야 되고 돌멩이 같은 심령들이 자갈돌로 깨뜨려지고 자갈돌 같은 성물 같은 사람들이 모래알 같은 성물로 바뀌어지고 모래알 같은 성분들이 고운옥으로 바뀌어지기까지 끊임없이 속사람의 심령이 죄악된 마음이 깨뜨려지고 완악한 마음이 깨뜨려지고 강박한 마음이 깨뜨려져서 또한 교만한 마음이 꺾어져서 사악한 마음이 온전히 제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부리까지 성장하는 게 바로 성장이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 성장을 이루도록 증거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다 이것저것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은혜의 삶,
감동받은 삶, 그런 능력의 삶, 그런 것만 증거해서 사람의 기만 즐겁게 만들어요. 그는 온전한 구원이에요? 목마른 구원이에요? 목마른 구원이죠. 온전한 구원은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능력으로 나타나요. 누구에게 공급받을 필요가 없어요. 나를 가르치고 나를 성장시키는 누구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자라나야 온전하지. 일평생 신앙생활을 동안에 한 번도 영적으로 성장이 좀 못하고 맨날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의 말씀 듣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끝나.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능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잖아요.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의 능력을 나타내는 종교이잖아요. 빛과 같이 삶으로 얻은 세상을 비춰줌으로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 세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될 종교는 개독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능력입니까 이게? 모두가 다 은혜 받고 펄펄 뛰는데 세상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일을 가라 일을. 여러분 기독교의 기사에 대해서 댓글 달린 거 한번 보세요. 왜 그럴까? 이분들이 왜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이렇게까지 악을 쓰고 이 난리를 뻑을 하고 죽이려고 덤비는가? 우리가 의로워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거짓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과 행동이 철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왜 남편과 아내가 자식과 싸우고 틀어지고 원수를 맺을까요? 십자가의 사나로 용서를 받은 자가 이웃과 원수를 맺을 수 있어요? 그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받은 용서가 도대체 어떤 용서이길래 어떻게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을까? 천국은 황무지 같던 옛사람의 저주의 성품이 온전히 갈아버려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고운 옷과 같이 그렇게 부드러운 성품으로 주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변화를 준 자만이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저주의 성품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여러분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십니까? 혹여라도 자식과 이웃과 남편과 얽혀진 것이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한 화해를 이루는 자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오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받았다고 그거는 다 가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평과 화해를 이루는 자는 이웃과 화평과 화해를 이루는 것이 식은 종보기보다 더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32절의 말씀을 읽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삶이에요. 이런 능력이 없으면 뭐예요? 천국의 영광 보지 못해요. 주님 십자가의 사랑에 비친 자가 악한 마귀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인생의 끝없는 죽음의 고통의 대가를 치루었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상대방을 향해서 죽을 때까지 원수를 맺을까요? 아니면 내가 받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도리어 끌어안고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며 보듬고 싸매는 삶을 살아갈까요? 내가 받은 주님의 십자가의 하나님 용서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도리어 거꾸로 용서를 하고 도리어 사랑으로 보듬고 싸매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상황을 20년 30년 정말로 죽음의 끝없는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경험한 자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서 그 능력을 경험한 자니 증거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아무나 증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사랑으로 70번씩 7번까지도 그 사랑으로 용서를 이루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